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지혜와 또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이후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상 손님이 오면은 주인은 물을 내줘서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조금 이상히 여기죠.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식탁에 앉았는데 손을 안 씻고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날아가죠.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엄마들과 같이 그냥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손을 안 씻었다?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여긴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식사 전에 손발을 씻어야 한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온 정결 의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의식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손을 씻고 우리가 식사를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내가 성경책을 끼고 걸음을 걸으면, 내가 여기 편말을 딱 달고 저는 서울삼관교회 성도입니다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방법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으로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는 척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아니었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손을 안 씻으신 겁니다. 예수님 더러워서 안 씻으신 분이 아니라 일부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손을 안 씻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들이 만든 이 의식법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열심을 내어서 만들고 가르치는 그거 사람의 계명인데 그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계명을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섬기는 의도는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섬기는 거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럼 진짜 속내는 뭘까요? 11장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정작 의도는 자신들의 내적인 탐욕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시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여러분 기분이 나빴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을 거죠.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막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이거다, 영생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 막 가르쳤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거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자신들 앞에 음모하게 숨겨놓은 그 동기를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찔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분이 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 말고도 옆에서 들으면서 기분이 또 나빴던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율법사들입니다. 율법 교사들. 이들은 율법과 성경을 잘 해석하고 풀어서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 해석한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규칙을 만들어서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율법 교사들조차도 너희도 율법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듣다가 율법 교사들이 점점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조금 난감합니다. 우리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때 율법 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지식의 키,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이 율법 교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석과 율법적 행함의 의무를 가르침으로 하늘 문을 열기보다는 그냥 집만 계속 짊어지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알 수 있는 키를 분명히 주셨는데 정상적으로 하늘 문을 열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던 역할을 율법사들이 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한국교회와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라는 것을 요즘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고, 교회는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이 아니라 오직 하늘문을 열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나님이 하늘문의 열쇠를 맡겨주신 곳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석은 무엇입니까? 돌덩어리입니까? 단단한 지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의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비유하십니다. 누구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를 내가 교회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볼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키를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오직 교회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지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열지 못하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처럼 교회 모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학자의 귀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학자의 열을 주셔서 말하게 하셔서 곤고한 자들이 살리고 깨우치게 하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잠잘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내리시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임재가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그런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에 취미 삼아, 교회에 그냥 동아리 활동하러, 교회에 그냥 누가 있어서 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곳이 하느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유일하게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논쟁 가운데 식사하시다 말고 밖으로 나와버리십니다. 여러분, 나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밟힐 정도로 인원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죠. 여러분, 수많은 인파 속에서 위험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이지 않고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누구에게 가르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12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하여 가르치십니다.
13절에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41절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합니다. 54절에 다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 딱 예수님 시선이 가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러면 무리와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무리는 호기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유동적이죠. 제자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의 교훈과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따릅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병고침과 기적 때문에 모인 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따라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은 항상 제자들이 우선순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부디 주님 앞에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 온라인으로 소통을 많이 하죠. 특별히 인스타라는 것으로 많은 소통을 합니다. 인스타에 자기가 정보를 올리고 자기 사진을 올리고 자기 글을 올리죠.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내가 따르고 싶고 그 사람이 내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고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좀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제 팔로워라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팔로워라는 것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 나 이제부터 당신을 따를 거예요. 제가 정기적으로 당신 글 들어와서 보고 당신 사진 보고 당신 좋아할 거예요 하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진짜 많으면 몇백만 명씩 막 이렇게 팔로워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 팔로워보다 충성심이 더 높은 차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우리는 팬이라고 합니다. 팬은 팔로워는 그냥 단순히 앉아서 그냥 추천 누르고 좋아요 이렇게 누르지만 팬은 쫓아갑니다. 어디든 쫓아다니고 어디든 소리 질러주고 어디든 가서 사진 찍고 선물 주고 막 하죠. 열심히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 다 내비킨 주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팔로워와 이 무리들과 이 팬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 내가 추종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나의 감정을 만족시켜주고 나의 지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이죠. 팔로워나 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따르죠.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따르다가도 나의 기대와 나의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바로 순식간에 언팔로워 해버립니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요, 나 따를 거예요, 친구 맺어요 했다가 바로 아니면 끊어버리는 거죠. 심지어 끊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안티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막 좋아해서 좋아요 하다가 이제는 막 없어져라 뭐해라 막 댓글을 달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아실 것입니다.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한국인임에도 주장을 맡아서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한창 잘할 때는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전설이라고 했습니다. 전설. 그리고 자기네 팀에서 은퇴시켜야 된다. 근데 요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조금 이제 부진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막 비난의 댓글을 달고 당장 팀에서 내보내야 한다. 여러분, 전형적인 무리, 팬의 모습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무리 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 병고침, 귀신을 내쫓는 일에 대해서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막 환호성을 하면서 막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자 못 떠나버리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만 5,000명의 배를 불리십니다. 먹이십니다. 이 기적을 딱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저분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사는 거 다 끝났다. 다 해결됐다. 예수님이 다음날 갈릴리 건너편 호수에 가시는데 다음날 거기까지 다 우르르 쫓아갑니다. 배를 타든
길을 뺑 돌아가든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날 그렇게 배불리시고 그 다음날 무슨 얘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죽으심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들었던 무리와 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상,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호기심을 채워줄 때는 열렬히 환호하고 박수치며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 그렇게 하기 위해 온 사람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호기심 끊고 떠나버리는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많이 모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 무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지금 찾아온 것이 아니오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자신의 배고픔, 자신의 호기심, 자신의 말초신경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취미생활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이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참 제자가 아니라 무리, 팬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내 만족과 나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시점에만 주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부디 여러분 팬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의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지금 따르고 있는가.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내가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내가 믿고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팬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팬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배고프면 돌아가 버립니다. 기분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으면 예수님께 막 박수를 치다가도 그냥 떠나버립니다. 팬은 여러분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그냥 응원만 해댑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고 환호성만 지릅니다. 본인은 직접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터이니 예수님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공급해 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조금 아량을 베풀어서 예배도 나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조금 더 아량을 베풀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기분이 별로면 예배도 안 나옵니다. 기분이 조금 내킬 때는 헌금을 하는데 기분이 별로고 예수님 기도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으면 헌금도 안 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예수님을 진정 아는가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지식과 친밀함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상대방과 내가 진짜로 친밀하고 안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키, 몸무게, 팀, 그가 몇 골을 넣었는지 세세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내가 친밀하다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저는 손흥민 선수를 압니다. 박지성 선수도 압니다. 그런데 박지성과 손흥민은 저를 모릅니다. 저는 잘 압니다. 안다니까요. 나이가 몇 살이고 골을 몇 개 넣고 어디 팀에 있었니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모릅니다. 정보는 압니다. 지식은 압니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 태어나셨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다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의 친밀한 교제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식의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알아. 예수님 알아. 제가 예전에 섬기던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 제일 황당한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황당한 답변. 어떤 애가 열심히 교회 잘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안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그 정보를 공유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요즘 얼굴을 못 보겠네. 좀 나와라. 얼굴 보고 싶다. 떡볶이 사줄게. 하면서 막 이렇게 꼬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전사님 저 다 알아요. 다 안 돼요. 뭐를 알아? 저 성경도 다 알고 예수님 뭐인지 다 알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데 안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정보로 아는 거죠. 정보로. 예수님을 친밀하게 진짜 내 구주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친밀함.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를 아는 자들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은 내가 과거에 연약하고 내 인생에 내 방법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진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 길이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막 방황하고 살았는데 주님을 딱 만나자마자 빛이 보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죽으면 끝나고 허무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예수님 딱 만난 이후에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돈이 내 인생의 무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돈에서 해방이 됐거든요. 내가 건강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건강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내가 성공이 전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성공은 주님 만났을 때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가며 진실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인생의 여러분의 고단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인생 속에 그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엉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드는 변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고 제 집안이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제가 좀 더 노후가 보장이 되고 제 자식들이 좀 문제가 더 해결이 되고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가운데도 나눴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내 아버지 먼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나 가족과 먼저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다 놔두고 나 먼저 따라라. 왜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내가 남아서 내가 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왜요? 그냥 너 다 내팽개주고 포기하고 날 따르라 이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경배하기로 다짐하고 걸어가는 그 제자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들의 꽃보다도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풀 수 없었던 엉켜있던 인생의 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었던 그 터널 끝에 있는 무엇이 있을지 모르고 계속 가는 그 길을 하나님 보이시고 뚫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도 목사님 말이나 저렇지, 난 아직 아니야. 나 지금 오늘 가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바쁜데, 나 내일부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지금 산적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며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문제조차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위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따르고 그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랬을 때 내일 그 일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친밀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교훈을 몇 가지 주십니다. 첫째는 제자들 너희들이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말하죠.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누룩은 무엇입니까? 빵에 들어가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서 두 가지 효과를 냅니다. 첫째는 여러분 부풀립니다. 좋은 의미에서 확장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무엇입니까?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크게 부풀지만 그 속은 비어있죠. 여러분 공갈빵을 아실 것입니다. 겉은 되게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막상 뜯어보면 속이 비어있죠. 부풀리고 과장되게 만드는 효과.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누룩은 파금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누룩이라 하더라도 금방 반죽되어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이 반죽이 한쪽에 오염이 되면 금방 다음날 싹 다 오염되어서 버리게 됩니다. 부패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룩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 누룩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갑자기 왜 빵에 들어가는 누룩? 갑자기 왜 떡 얘기를 하시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교훈을 곧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무엇인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위장합니다. 덮어버립니다. 예수님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외식한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외식이라는 단어는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기하는 의미. 가면을 쓰는 것이죠.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멋지게 연기합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게 있는 척하지만 정작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내 제자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뭔가 있는 척 부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무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을 쓰고 와서 억지로 연기하다가 돌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장 많은 유혹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 선포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열심히 잘 선포하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이제 4시간 할 때 여러분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럼 내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를 하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특별히 권면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특별히 앞선 리더들, 교사들, 특별히 앞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 안내하고 예배 섬기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외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식적인 걸 내려놓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면을 덮는 자리가 아니라 가면을 벗고 앉아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대가 아니라 이곳이 여러분의 골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2절에 말씀하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 속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좋은 척 그들은 위선과 포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게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부풀려진 신앙.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에 넣어둔 누룩은 무엇입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누룩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은 예배, 누룩을 넣은 찬양, 누룩을 넣은 기도, 누룩을 넣은 예배 시간, 나를 포장하고 있는 누룩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 모든 누룩을 나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묵묵히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자들, 누가 뭐라 해도 신실하게 끝까지 정직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간 자들, 아무도 내 인생을 믿음의 길을 알아주지 않아도 마지막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들춰내신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밝게 빛나게 들춰내신다는 거죠.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부풀려져 있던 바리새인들은 위선이 드러나지만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핀잔을 받고 부족한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주님 보시는 그날 밝히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끝까지 주님만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오늘 8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내다보면서 제자를 산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삶 얼마나 어려운지 아셨죠.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고 나를 시인하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왜요?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온 천군 천사와 그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제자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근데 그 최종적인 천국 문 앞에서의 판단과 결론은 예수님이 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가 참 대자로 이 땅을 살아서 주님 마지막 날 딱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너가 누구냐? 주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교회 오게 하고 그렇게 전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의 결론이 아니라 주님, 제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너 안다. 그날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끝까지 너 지키고 너 끝까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 내가 안다. 나와 함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자. 그런 은혜의 결실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죠. 십자가의 길 가는데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세 가지 큰 위로를 주십니다.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하시냐? 친구라고 하십니다. 친구.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8절에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죠. 친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면 모세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화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셨다. 친구에게 그거를 다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비밀이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혹시 몇 살이세요? 물어봐야 될까요? 저랑 동갑이시네요. 혹시 태어난 고향은? 네, 그러세요. 친구 먹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 다 친구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친구 삼아 주시고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시죠. 근데 오늘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아, 땅에서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자를 내가 알려주는데 그가 누구냐? 그 죽음을 넘어 너희 영혼을 지옥에 넣을 권세가 있는 나 예수를 찾고 따르고 믿어라. 사랑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만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욕심만 가둘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위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돌보십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셔서 참새 보셨을 것입니다. 참새 아주 작습니다. 참새 잡아보셨습니까? 진짜 딱 요만큼 딱 잡힙니다. 근데 이 참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참 가치가 없었죠. 왜요? 아사리온, 로마의 가장 작은 동전 화폐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사리온, 그 두 개만 있으면은 5마리나 얻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찮은 미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하찮은 미물이라도 단 한 마리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도 다 아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죄송하지만 좀 쓸모없이 버려지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머리털입니다. 물론 그 민머리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민머리이신 분들한테는 귀하신데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또 제가 강당에 차별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수천 컷이 빠집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감지하지 않고 내 머리카락 아까워 이렇게 안 합니까? 머리가 또 자라거든요. 그만큼 빠진 만큼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머리카락을 세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빠졌다가 자라고 빠졌다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기억을 하시느냐? 우리 벌 볼 일 없이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몇 개인지 아실 정도 우리를 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귀하게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 그의 제자들의 인생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실 이 말씀은, 돌보신다는 말씀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에게, 친족에게 유대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예수를 믿으면 공동체에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문과 고난에 처할 수도 있죠. 심지어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가 고난의 형틀의 장소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위정자들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또 위로를 하십니까? 12절에 말씀하죠.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너희 고난의 자리, 너희가 잡혀가는 그 자리까지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 사내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폐는 언제라도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무리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래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말씀 전하지 않고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처음엔 무리일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의 인생도 제자의 삶으로 변하기를 바라시면서 계속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하는 시련과 여러분 여러 가지 찾아오는 곤고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경주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우리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끝까지 우리 함께 무리가 아니라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처럼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주님을 쫓아가는 무리 팬이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제자가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목사로서 포장해야 되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여전까지 포장되었던 부분들, 내가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내가 찬양팀으로, 예배 안내자로, 내가 기도자로, 내가 방송팀으로, 내가 주차팀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안에 쌓여있던 누룩들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 모든 누룩들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진실함과 정결함의 마음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 마음 기억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늘의 공중의 새와 들풀보다 더 귀히 돌보시고 성녀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